동시다발적으로 해야죠. 그래 나서 동시다발적. 주님의 형상.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인간을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원수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룩한 생명, 그 영광을 스스로 차버렸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르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마귀가 인간에게 주는 것이라고는 문제 빠져나오면 저 문제 주고 상황 빠져나오면 또 다른 상황 주고 고통 좀 빠져나오나 싶으면 또 다른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온 세상에 함께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 그 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고통당하고 너무나 불행합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죠.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나를 만드신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 원수에게서 건져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낳은 씨를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인데 그날에는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저주가 끝나버린다. 그때까지 복음 잊어버리지 말고 복음에 처복종시키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라. 그러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지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간절한 목마름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바로 그 삶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 영광이었는데 하나님 사랑이었는데 아이고 원통하다.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정말 머저리 같은 인생인데 그리스도 오시면 다 끝나버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 통회 자복하는 이 마음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팔복에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하시니까 전에 나를 괴롭혔던 세상이라고 하는 마귀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행복해지고 영화롭게 되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믿는 믿음의 실제이고 성경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소설이나 허단 종교에나 있는 어떤 경전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육신으로 오셔서 약속하신 일을 실제로 이루시고 인간 속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마귀의 일이 끊어진 자가 복음을 아는 자이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안에 마귀의 일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신실한 성도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안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고 사는 재미가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자기를 진단해 보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는 했고 열정은 들였는데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조차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애통함이 없었던 것이죠. 복음이 왜 복음인지 복음이 뭘 하라는 것인지 모르니까 단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운 그대로 열심히만 하면 이 폼샘 폼사 이게 따라올 줄 알았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잘 안 되니까 수시로 넘어지고 잘 살 충동이 생기고 시기, 미움, 다툼, 교만, 정욕 이런 온갖 마귀의 감동이 다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또 자신을 저주하면서 비관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안 나오고 그리고 가끔은 치유하는 목사님을 찾아서 가보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특이한 말씀을 찾아서 이단에 빠져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복음은 너무 간단한데 예수 따르기를 간절히 원해가지고 내 목숨 돌보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그 정도가 되면 전지전능하신 복, 부활의 영광을 부어주시겠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수준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오늘 이사야 1장부터 보니까 약속하신 복음 잊어버리고 복음이 뭘 하라는 것인지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첫 번째는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 말 내 약속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복을 받겠지만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 들어놓고도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사야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지금 예배한다고 너희들이 모이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디 있느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부흥 강사 데리다가 부흥회 하고 절기 지키고 요란을 뜨는데 그거 해놓고는 나한테 바라는 것이 너무 많다. 내가 한 말보다 너희 말이 더 많으니까 참 들어주기가 버겁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복음 더 잘 알고 달달 외울 정도로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고 통해 자복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통해 하십니다. 이사야 21장 23절에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대중을 위하는 것 같지만 성도들 위하는 것 같지만 돈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벼슬길로 가고 뭐 높은 직분을 달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사야 5장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 너희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방송국 부럽지 않은 시설을 갖춰놓고 온갖 악기와 조명과 음향과 카메라와 뭐 거기에 연기까지 뿜어내면서 기가 막힌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를 감싸시면서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차라리 누군가 성전 문을 예배당 문을 좀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 그렇게 헛된 신앙생활로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원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부짖으십니다. 아모스 4장에 너희들이 양식 떨어져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너희들 지금 물이 떨어졌는데도 울부짖으면서 나한테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불에 태워지고 있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초리를 드시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고통까지 주셨지만 모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믿어도 뭐 소용없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때를 기억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벨론 끌려가가지고 그 강가에서 날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명령하게 하십니다. 돌아가라.
가서 너희 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해라. 세상 어떤 역사에도 나라 잃어버린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한 왕이 없었고 이런 호의를 베푼 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세상 흐름을 보십시오. 세상 날씨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복받아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불을 이미 던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기준이 말씀인데 이미 복음은 천지와 만물에 던져졌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안에 원수 죽이시려고 주님이 내 모습이 되셔가지고 다 죽이시고 일어나셨지만,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자들을 다 함께 일으키셨지만 복음 믿지 않는 자의 최후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것 같이 비참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일어나고 싶으십니까? 자신을 의지해서는 못 일어납니다. 사람 의지해도 못 일어납니다. 뭐 특이한 성경풀이 찾아도 못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이 복음을 붙들고 야곱처럼 실험하면 속히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지금은 뭐 어리광 부리고 뭐 이럴 때가 아니죠. 파수할 때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진리의 등불을 들고 졸아 넘어지지 아니하려고 지팡이를 의지해 서서 이 복음으로 세상 살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원수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아담 때부터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사야의 영안을 열어가지고 창세기 3장의 그 원수가 어떻게 찔려 쪼개 부수지는지를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진 자가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이 실제가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식으로 알 수 없고 믿을 때 영안이 열려서 보이고 만져질 수 있더라. 그걸 말씀하시죠.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로 오셔서 죄 덩어리인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함께 부활할 때 전에 내 모습이었던, 내 체질로 내 안에 기생하던 그놈, 나에게 저주를 주었던 내 안에 있는 원수 그놈을 죽이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이 복음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무너져도 이 복된 소식, 예수 분명히 믿고 예수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남은 자들을 이끌어내서 끝내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이신 주님 품에 영원히 연합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 복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니 주만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각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께 삼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을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가 살아 역사하시고 주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깨달아 온전한 복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에 좌로우로 치우치짐이 없이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각 사람이 예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기 원하오니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를 만나고 주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힘있고 권세 있게 주를 증거하는